네, 오늘도 반갑습니다. 목사님 오늘은 또 기타를 들고 있죠. 우리 찬양으로 한번 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 다 같이 나의 피난처 예수 찬양해 볼까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헛새 바라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서주세요. 네, 다 여러분들 아는 찬양이죠? 이제 말씀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9장 9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9장 9절부터 13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 하는 사람이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공의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다 같이 인사해 볼까요? 예하 예하. 네, 오늘도 영상으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제 목사님이 영상으로 설교를 한 횟수가 이제 고난주간 묵상을 포함해서 12번째예요. 네, 이제 11주, 12주가 되어가고 있는데요. 벌써 3달이 다 되어간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제 가장 걱정이 되는 것이 있다면 이제 목사님 영상의 조회수가 점점 이제 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네. 그만큼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못 나누는 것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 다시 만나는 그날까지 영상은 계속해서 올라갈 거예요. 여러분들이 영상을 재밌고 또 함께 볼 수 있도록 목사님도 최선을 다해서 또 만들고 또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뭔지 아세요? 자네, 내 제자가 되어주겠나? 이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자네, 내 제자가 되어주겠나? 어떻게 대답할 거예요? 자, 오늘 말씀에서는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시고 계세요. 이 장면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는 어떤 사람인지, 어떤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봐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만약 여러분이 예수님이라면 어떤 사람을 부르겠어요? 말을 잘 듣는 사람?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이라면 무엇이든지 막 잘하고 막 나의 말이라면 막 귀를 잘 기울여 준 사람? 아니면은 말을 참 잘하는 사람? 친화력이 좋고 말을 잘해서 무슨 말 하는지 막 재미가 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네, 말만 하면 빵빵 터지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일까요? 아니면 아는 것이 많은 사람, 지식이 많고 지혜가 있어서 뭐 똑똑한 사람, 뭐 말만 하면은 막 사람들의 마음 휘어잡고 막 좋은 정보를 알려주기도 하고 그런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과연 어떤 사람을 지금 제자로 부르셨을까요? 오늘 본문 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테라는 사람이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지금 누구를 부르고 있어요? 어떤 사람이요? 마태. 여러분 누구인지 아세요? 마태가 누군지? 혹시 뭐 들어본 적은 있지 않아요? 아마 들어봤을 거예요. 이 영상을 봤다면 반드시 들어봤을 겁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지금 읽고 또 함께 말씀을 나누는 본문이 어디예요? 마태복음. 이 마태라는 이름을 들어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마태는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베드로는 어떤 직업 가지고 있었어요? 베드로는 어부였죠. 어부. 마태는 그러면 마태복음을 쓴 사람이니까 성경을 쓰는 직업을 가지고 있었나? 뭐 이런 생각을 해볼 수도 있겠지만 아니에요. 지금 말씀을 잘 읽어보니까 마태는 세간에 앉아 있었던 사람이에요. 세간이 뭐냐면 쉽게 말해서 세금을 걷는 사람을 말해요. 세금 걷는 사람. 이제 이 당시에는 이제 뭐 계좌이체가 되는 것도 아니고 뭐 은행이 따로 있어서 뭐 그것에 뭐 돈을 넣으면 세금을 넣는 게 아니고 뭐예요? 세금을 걷는 사람이 돌아다니면서 집집마다 찾아가서 세금을 걷어왔어요.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마태를 지금 제자로 뽑은 것이 잘 뽑은 것일까요? 세금도 걷어야 되고요. 그렇죠. 그리고 머리도 똑똑할 거 아니에요? 동계산도 잘할 거 아니에요. 또 공무원이니까 어때요? 나라의 여러 사람들, 높은 사람도 알고 있을 거고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시는데 도움이 될 것 같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럴 수도 있는데 이 당시에 이제 세리라는 직업은 조금 다른 의미가 있었어요. 쉽게 말하면 나라를 팔아먹은 매국노 같은 이미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제 과거 우리나라에서도 일본의 식민지였을 때 일본의 앞잡이를 하는 사람들이 있었듯이 이제 그런 이미지가 이 세리에는 있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제 같은 민족 사람들한테 이 당시에는 이스라엘이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으니까 로마한테 세금을 이제 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이 세리들이 집집마다 가서 세금을 걷는데 어떻게 걷어내면 세금이 100원이에요. 그러면 200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100원은 세금으로 내고 그 100원은 어떻게 해요? 내 주머니 속으로 쏙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 같은 민족인데도 이렇게 나쁜 짓을 하는 사람이었으니까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좋아했겠어요? 아니요. 이게 손가락질하고 멀리하고 막 매국노처럼 여겼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그걸 확인해 볼 수도 없고 맨날 이렇게 많은 세금을 내면서 불평불만을 하는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그러면 예수님 마태를 지금 잘 뽑은 걸까요? 잘 못 뽑은 걸까요? 예수님이 이런 정황을 모르고 이런 상황을 모르고 그냥 마태야 내 제자가 되어볼래?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걸까요? 사실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는 마태가 어떤 성격인지 어떤 기질을 가지고 또 어떤 생각을 가지고 또 과거에 어떤 일을 하면서 살아왔는지 잘 알려주고 있지 않아요. 그냥 어디에 앉아 있었다고요? 세간에만 앉아 있었다. 그 정도만 알려주고 있어요. 그래서 마태가 정말 세금을 그대로 잘 받았는지 아니면 세금을 더 받아서 내 주머니 속에 더 넣는지 뭐 이러는지도 정확하게 알 수는 없어요. 하지만 예수님의 선택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선택은 절대로 틀리지 않아요. 왜냐하면 어떻게 할 수 있냐면 그 마태의 반응을 보고 알 수 있어요. 마태의 반응. 자 보세요. 구절을 다시 보시면 예수님께서 마태한테 뭐라고 하셨어요? 나를 따르라. 이 한마디 하셨어요. 너 내 제자가 되어주지 않겠니? 막 이렇게 매달리면서 물어보시지 않고 연봉을
연봉 계약서를 보여주시면서 내 제자가 되면 이런 돈을 벌 수 있어. 한번 나랑 같이 해볼래? 이렇게 하신 것도 아니에요. 단 한마디. 나를 따르라고 하셨을 때 마태가 어떻게 했어요? 따라 나갔어요. 지금 그 자리가 어떤 자리예요? 세관. 돈을 벌던 자리였단 말이에요. 근데 마태는 어떻게 그 자리를 버리고 예수님의 말 한마디에 반응을 할 수 있었을까요? 그건 바로 믿음 때문이에요. 믿음. 믿음이 있을 때 예수님의 말씀에 반응할 수 있습니다. 이거 아주 중요한 이야기예요. 믿음이 있을 때 예수님의 말씀에 반응할 수 있어요. 지금까지 살아왔던 인생이 어떻게 살아왔든지, 마태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왔든지 상관없이 예수님을 믿고 있다면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게 되고 예수님의 말씀에 반응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는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의 말씀에 반응을 하고 있어요. 거기서 그럼 믿음이 있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어요. 또 여기서 예수님의 기준도 알 수 있죠.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과거의 행적들이 궁금하지 않으셨어요. 또 그 사람이 돈이 얼마나 있는지도 궁금하지 않으셨어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능력, 자질이 무엇인지도 보지 않으셨어요. 어떤 걸 보고 계셨어요? 믿음이요, 믿음. 마태가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시고 말씀하신 거죠. 목사님이 계속 지금 마태복음을 통해서 무엇을 강조하고 있냐면 믿음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계속 여러 가지 방향으로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의 믿음을 통해서는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뭐냐면 믿음에는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만약 제가 예수님이었다면 마태 같은 그 세리들을 제자로 불렀을까요? 아니요. 자격 미달이야. 세리는 자격 미달이야. 탈락. 땡. 뭐 이랬을 거예요. 나라를 팔아먹은 것 같은 그런 매국노 같은 일들을 하는 사람들이었으니까요. 근데 예수님 어떻게 하셨어요? 부르셨어요. 그러니까 자질이 부족하거나 자격이 없어도 그게 미달이 되어도 점수가 한참 낮아도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다는 말이에요. 만약 예수님이 어떤 기준을 가지고 마태를 바라보셨다면 마태는 결코 제자가 될 수 없었을 거예요. 목사님 자신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님도 목사님 될 수 없었을 거예요. 하나님이 제가 목사님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뭐 똑똑하거나 제가 좀 똑똑해 보여요? 그렇진 않죠. 아니면 제가 뭐 뛰어나거나 막 무슨 천부적인 재능을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 말을 엄청 잘한다든가 뭐 아니면 노래를 엄청 잘한다든가 뭐 이런 특징적인 것들이 목사님한테는 크게 없어요. 그런 걸 보면 목사님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 하나님께서 저를 자격 없이 불러주셨다는 거죠. 마태도 마찬가지예요. 잘하는 것이 하나 없어 보여도 심지어 죄를 지은 사람조차도 예수님께서는 부르셔서 사용하실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 예수님의 눈에는 뭐가 보이는 거예요? 어떤 그 사람의 자질, 자격을 보시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 그 사람의 믿음을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나 같은 사람을 예수님께서 과연 불러주실까? 나를 사용하실까? 뭐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죠. 나는 죄도 많이 짓는 것 같고 기도도 많이 하지 않는 것 같고 성경도 많이 읽지 않는 것 같고 목사님 설교 영상도 잘 보고 있는 것 같지도 않은데 뭐 이런저런 부족한 것들이 참 많은데 과연 예수님께서 나를 불러서 사용하실까?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될 수 있어요, 없어요? 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그 누구라 할지라도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어요. 이것이 바로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 부족한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은 오히려 더 큰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그 수많은 일들이 이 성경책에 다 써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또 예수님께 쓰임을 받으며 살아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사실 대단하고 똑똑하고 되게
성실하고 뭐 이런 멋진 사람들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때로는 잘하는 것이 하나도 없어 보이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존재감조차도 없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또 말을 잘 못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머리가 좋지 못한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주님은 선택하시고 부르셔서 사용하신다는 거죠. 오히려 그 똑똑한 사람들을, 그 재능이 많은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실 때가 있단 말이에요. 목사님도 사실 그저 그런 사람이었지만 주님께서 불러주시고 또 이 자리에 사용하고 계시는 거예요. 목사님도 노력을 하고 준비하다 보니까 조금씩 나아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은혜라는 거죠. 저의 자격이, 저의 목사님이 가지고 있는 자격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일을 지금 주님의 은혜로 감당하고 있단 말이에요. 마태도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주변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세리니까 막 손가락질 했을 거예요. 너 같은 사람은 없어져야 돼. 너 같은 사람은 살 이유가 없어. 뭐 이렇게 이야기했을 수도 있어요. 더 심한 욕을 했을 수도 있고, 주변의 친구도조차도 하나도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럴 때 지금 누가 불러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태를 불러주신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큰 감격 속에 있었겠어요. 자신의 이름을, 자신을 그렇게 불러주는 사람이 지금까지 없었는데 예수님이 불러주시니까, 저 사람을 위해서라면, 저 예수님을 위해서라면 내가 무엇이든지 도와드리고 싶다, 내 무엇이든지 쓰임을 받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돈을 벌지 못할 수도 있고, 또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고 어려운 일을 만날 수도 있지만, 나를 불러주신 그 예수님을 믿으면, 내가 믿으면서 그 일을, 그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을 해 나가면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마태를 보면서 너는 가치 없는 인생이야, 이렇게 말했을지 몰라요. 하지만 예수님은 지금 마태를 존귀한 사람으로 인정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는 지금 자격을 주신 거예요, 마태한테. 그만큼 마태를 인정하고 있고, 마태 그 사람 자체로 마태를 사랑하고 마태를 존중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향해 부르실 때가 옵니다. 그때 여러분들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우리가 예수님께서 부르실 때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믿음으로 반응해야 돼요. 여러분의 모습,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나는 부족해요. 나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나는 무엇 하나 잘하지 못해요. 그래서 주님의 일도, 주님께서 부르셔도 나는 반응을 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부족하지만, 나는 잘하는 것이 없지만, 내 모습이 못나 보일 때고 있지만, 주님께서는 어때요? 나를 있는 그 연약한 모습, 부족한 모습이라 할지라도 나를 통해서 하실 일이 있다는 거예요. 어딘가에 사용하시겠다는 거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면, 우리의 작은 모습이라도, 우리 작은 헌신이라도 주님께서는 그것을 보시고 아주 기뻐하실 겁니다. 그 모습 그대로를 받아주시는 그 주님의 마음을 안다면, 주님을 위해서라면 난 무엇이든지 해야겠구나, 이런 생각이, 이런 마음이 드는 것이죠. 여기서 깜짝 퀴즈가 시작합니다. 네,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친구들이 이 퀴즈를 맞히면 작은 선물을 줄 건데요. 오늘의 퀴즈는, 마태는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네, 영상을 다 보고 이 질문에 답을 하는 선착순 3명에게는 이제 좋은 선물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돌아와서 오늘도 이제 아까 불렀던 찬양을 함께 다시 좀 더 생각을 해보려고 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제 목사님은 사실 이 찬양을 안 지는 오래되지 않았어요.
3년, 4년 이렇게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미 이 찬양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우리 학생들도 우리 선생님들도 많이 있겠지만 이 찬양에 대한 이 찬양의 포인트는 믿음이에요. 믿음. 어렵고 힘들어도 주님을 의지하겠습니다. 주님을 믿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살아가는 모든 순간마다 영원히 주님을 사랑하겠습니다. 이런 고백이 담겨있는 찬양이죠. 어떻게 우리가 주님을 사랑해야 될까요? 왜 사랑해야 될까요? 영원히? 이제 후렴에 이제 나타나고 있어요.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죠. 여러분의 존재 그 자체를 이뻐하고 계세요. 오늘 예수님께서 마태의 배경, 마태의 직업, 마태의 과거를 보지 않으시고 마태라는 그 사람 자체에 집중하셨던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도 우리 주님께서도 우리를 그 모습 그대로 바라봐 주시고 이뻐해 주시고 사랑해 주신다는 거죠. 그러니 우리가 그 사랑을 받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마음을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내 모습 중에서, 내 자신의 모습 중에서 여러분들이 싫어하는 모습이 있죠. 나는 왜 이럴까? 이런 모습조차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뻐해 주시고 사랑해 주신다고요. 그러니 사랑하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는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 나를 사용하여 주세요. 주님, 나를 불러주세요. 주님, 영광 받아주세요. 이렇게 우리가 결단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마태를 부르신 예수님을 바라볼 때마다, 생각할 때마다 나도 주님께서 불러주시는구나,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한 주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찬양을 하고 기도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나의 피난처,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후렴을 한 번 더 부릅니다.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마태를 부르시는 예수님을 또 배우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격이 없는 마태를 그 모습 그 자체로 귀하게 생각하여 주시고 사랑하여 주셔서 나의 제자가 되어보지 않겠니? 이렇게 불러주셨습니다. 우리도 주님 앞에 나아올 때 우리의 자격은 없고 우리의 모습도 때로는 형편이 없을 때가 있지만 주님께서는 그 모습조차도 사랑해 주시고 그 모습조차도 품어주셔서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더욱 확고히 세우게 하시고 예수님에 대한 마음을 더욱 채워주셔서 주님이 부르실 때마다 주님이 말씀하실 때마다 그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그리하여 오늘 찬양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니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리는 은혜도 허락하여 주세요. 하나님, 이제 코로나로 인하여서 여전히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이 모든 사태가 해결되게 하시고 우리가 모두 함께 모여 예배하는 그날까지 건강하게 지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